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1면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관심이니까 늘 뭘 주장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늘 그걸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곳에 가야 예수님 재림을 본다,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부활의 신앙과 바른 재림의 시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지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황제께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나타날 때 재림했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어떨 때 쓰냐면 출현하다, 임재하다, 이런 때 주로 재림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단어의 뜻과 동일하게 재림이란 단어를 오늘 성경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이란 단어 앞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출현한다, 그리고 나타난다, 그리고 임재한다라는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이 만약에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심대로 삽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거든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시트지 순서를 바꿔서 우리 3번 예수님의 반응에 13절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자는 거래요. 여러분, 잔다는 것, 어제 다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다는 전제는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전제입니다. 반드시 깬다라는 전제가 잔다라는 의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나 삶의 태도가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태도가 달라질 때 예수님이 잠에 비유할 때, 죽음을 잠에 비유할 때 몇 가지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 고치러 갔는데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예수님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다 하면서 그를 살리지요.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고 다들 말합니다. 슬퍼 웁니다. 다 죽었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본다고요? 잔다라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전제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깨어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바라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와 같은 태도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그 뒤에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계속 하반절에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뭐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지 그 다음 소망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을 가진 신앙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도 소망이지만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거죠.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너희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하지 않게 한다,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슬픔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당시의 문화와 철학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는요, 로마 문명인 헬레니즘이 굉장히 문화로서 정착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의 철학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분법입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습니까? 이 플라톤 철학은요, 영은 깨끗하다 라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더럽다 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라톤의 철학을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갖고 있는 그들이 죽어서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없는 거죠. 왜? 플라톤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이 죽어서, 더러운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어떻게 된대요? 재가 된대요. 흙이 된대요. 먼지가 된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분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부활이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재가 되는데, 흙이 되는데,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깨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는 거지? 이게 그 당시의 철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절에서 답을 주는 거죠.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철학을 믿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나는 죽어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깨어난다는 건가?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됐다면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함께 자는 자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도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었던 선배들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할 때 오신다라는 거죠. 오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무언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주장하는 부활설이 뭐냐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만, 그 신천지나 주장하는 그거 아닙니까? 14만 4천만 먼저 딱 데리고 하늘의 어느 공간에 두고 그들을 안전하게 먼저 하고 심판한다는 것 아니죠. 이 부활설 아닙니다. 또 믿는 자들만 먼저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만 하늘의 어떤 공간에 두고 주님이 오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단회적 한 번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딱 일어나는데 그 부활이 일어날 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지금 이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먼저 죽은 자들, 재가 되어 흙이 되어 먼지가 되어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오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만나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강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플라톤 철학의 헬레니즘 문화에 묶여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보다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잘 해석해 드릴게요. 일부 때 갑자기 어려워지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자는 자보다 살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앞서지 못한다는 이 설명이 뭐냐? 우리보다 신앙을 선배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흙으로 먼지로 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이 땅에 함께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결코 앞서지 못하고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동시다발적인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가 되든 흙이 되든 먼지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부활하셨듯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휴거 그러면 막 엄청나게 세대주의 정말로 막 강조하는 분들이 막 휴거에 대해서 엄청 겁줬잖아요. 막 겁주니까 어때요? 이 찬양 제일 무서웠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네. 막 이 찬양 부르면요, 그 다음날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눈 떴더니 엄마가 안 보여.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남고 엄마 휴거 됐나? 늘 이 생각만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휴거가요, 주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내일 내가 올 테니 더원 옥상으로 모여라, 살아있는 자들아 모여라,
이게 잘못된 휴거설이고요. 또한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의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 또한 살아있는 몸을 입어 우리와 함께 만나 부활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영과 육은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영은요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은 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하거나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은 반드시 천국으로 바로 가되 뭐 전설의 고향처럼 구천을 떠돌고 뭐 떠돌고 영이 천국에 못 가는데 뭐 천주교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하고 너희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착한 일로 말미암아 좋은데 천국 간다, 이거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죽는 그 즉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영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었던 영, 그 살아있는 영과 죽었던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둘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어떡하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친구들 어떡하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니나 걱정해라. 너가 지금 부활 할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니? 나를 걱정해야 되고요. 오히려 부모 걱정하다가 지옥에 계신데 나도 지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 지옥에서 함께 이게 효도인 줄 알고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떡하냐고요. 그 자녀들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나 조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태도가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사명은 뭐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부모의 사명.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이걸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도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쾌락대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보다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 거짓말 아닙니까? 기독교 가짜 아닙니까? 목사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아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은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거짓말이 없고 1.1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인도하는 것, 인도함에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인도함의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믿음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그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시지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거지예요.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인도함만 있다면 자기의 인도함으로 과연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까요? 아니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뛰어가고요. 안아주고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가락지를 신겨주고요. 신을 신겨주고요. 다 아들의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어올라간다라는 것은 인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도함은 내가 걸어가는 인도함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9마리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 아시지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치는데 99마리가 있다고요.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책임하게 99마리 그냥 놔두고 떠났습니까? 아니요, 맡기고 떠나갔어요. 어떤 다른 목자에게 99마리를 맡기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나간 거라고요. 에이, 99마리 있잖아. 한 마리쯤이야. 이건 우리의 계산이고요. 우리의 계산이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가 정말 아픈 손가락인데 그 자녀 그냥 포기합니까? 그 자녀 내버려 둡니까? 상식적인 부모고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아픈 자녀라도 좀 부족한 자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뭐예요?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이 사라지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99마리 양을 잘 맡기고 떠나는 거죠. 떠났는데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어때요? 약해요. 양은 약합니다. 양은 약한 존재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목자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양이고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다리도 짧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너무너무 약한 양이에요. 그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99마리 그 무리들 속에서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이런 한 마리의 양처럼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군중 속의 외로움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내버려 둡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목자라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죠. 예수님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냥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 아이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내가 어깨에 맨다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셨습니까? 그거 아닐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깨에 메고 뭐라고 말할까요? 토닥토닥거리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힘내면 돼, 아빠가 뭐 도와줄까? 엄마가 뭐 도와줄까? 이게 목자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해요. 목사가요, 정말 목자 없이 살아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늘 그런 부족한 목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다니세요. 끌어올리신다고요. 휴거처럼 끌어올리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시고 토닥토닥, 현철아 괜찮아, 괜찮아, 상처 나도 넘어져도 다리가 짧아도 외모가 그래도
너가 부족해도 괜찮아. 양과 같은 모습이 있어도 괜찮대요. 주님은 토닥토닥거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휴거의 그런 끌어올리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요, 끌어올림에 대해서 17절에 나오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말 맞는 정의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곧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끌어올려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습니까? 이는 명예를 위함입니다. 왕이 도시로 들어올 때 영광 받을 자들은 그를 맞이하러 나가지만 정죄받을 자들은 안에서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구름이 그분을 받아 올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즉 휴거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인도함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건데, 그 끌어올려 주시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명예 때문이래요. 명예 때문이래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명예란 게 대체 무엇이길래 끌어올려 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그런 귀한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각 나라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 의전팀이 있었어요. 의전팀이 있는데요, 제가 명예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외국 순방 마친 다음에 서울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때 누가 나와요? 참모진이 나옵니다. 참모진이 나와요.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 가는 길을 몰라서 나올까요? 길을 몰라서 나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그 대통령이 돌아오는 걸 우리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참모진이 비행기 내리는 주단이 깔려있는 그 옆쪽에 서 있다고요. 서 있으면서 대통령이 내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며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대통령님, 순방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없는 빈자리 여러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지 않을까요?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의전하는 곳마다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갔던 팀이 있었어요. 강경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소개시킨 사람이 그분들 소개 안 하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이게 명예냐면요, 그 자리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통령 보고 싶다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서는 건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죠. 물론 국민들이 준 자격이지만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명예로운 자리에 서서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개념을 잔다, 언젠간 깨어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있다. 주님을 맞이할 때 꼭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연철아, 수고 많았다, 잘했다. 그 예수님 볼 때, 예수님 그래요? 저 잘했어요? 저 주님만 믿고 달려왔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의전팀이 서로가 이야기 나누듯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저에겐 굉장한 명예일 것 같아요. 저에겐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명예가 이거 아닐까? 아무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 믿는 그 자리,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자리, 여러분 아무나 믿습니까? 아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선택했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조차도
잔다라는 이 개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는 이 모든 것도 내 자격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의 명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명예와 특권이 뭔지를 날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부활이 정말로 잔다는 개념으로 이게 특권이요 명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달라지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언제나 부활이 먼 미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작동하는 거죠. 이번 주 나의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명예가 있고 내 그 자리에 특권이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이고 여러분의 최선이 이유라고 한다면, 내가 일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자기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내 열심을 내가 사랑하거든요. 내 최선을 내가 사랑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들림받을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명예의 자리, 특권의 자리에 서는 줄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만약에 그 조건으로 선다면 우리가 아닌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까? 빌 게이츠 보십시오. 몇 조 단위를 헌신합니다. 흘려보냅니다. 이웃들에게 어려운 당한 사람, 그 아프리카에 그 위생이 열악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착한 일로 인해서,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설 수 있겠냐고요. 그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 그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거 아시고요, 너 양처럼 다리 짧고 넘어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헤매고 뭘 어떻게 따라갈지 날마다 모르고 그거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나를 보면 다 이룬 거 하나도 없는데, 직장에서 아직 갈 일이 태산이고, 가정에서 자녀들 키울 일, 내 부부관계 태산, 아직 교회 사역 태산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 다 이루었다. 그럼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흔들릴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행복일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울라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영은 천국으로 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울지 말아야 됩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울지 말아야 됩니까? 안 우는 게 믿음입니까? 그냥 웃고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울라. 함께 울라. 왜요? 주님이 우셨거든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도 우셨어요. 언제 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우시고요, 스데반이 순교했던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울더라.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누군가 울고 있는데,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데 괜찮아, 기도하면 돼. 괜찮아, 말씀 읽으면 돼. 괜찮아, 예배 드리면 돼. 알아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걸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 왜? 나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명예와 특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목사에 너무 잘하고 특권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제가 더원사랑교회 담임 목사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인정보다도 내가 인정받는 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우는 거죠. 고3 수험생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런 학생 옆에 두고, 야, 나 때 다 겪어봤어. 괜찮아. 지나간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지. 근데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두렵거든요. 그럼 뭐 해주길 원해요?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길 원하고, 맛있는 밥 한 끼 해주길 원하고, 격려해 주길 원하는 거. 우리 그거 하자고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행복 드림 축제 때 뭘 해야 되냐고요.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함께 울 있으면 울자고요. 함께 울자고요. 그래서 우는 타이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주세요? 위로할 타이밍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막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로하라. 왜?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죽음 앞에 부활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로 위로해야 되는 거죠.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울지만 위로하는 거죠. 어떤 위로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날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들이라. 바나바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위로의 사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위로자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예수님은 우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활의 신앙, 잔다, 깨어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괜찮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고난이 있지만 그 믿음이 뭐예요?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넘친대요.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물론 아프고 두렵고 고통받고 힘들지요. 이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지요. 이 고난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철아,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두렵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부활 약속했잖아. 그 부활은 너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그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기에 너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명예다, 이게 특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난이 특권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고난이 명예인지 몰랐습니다. 자꾸 화려한 길, 자꾸 넓은 길, 자꾸 넘치는 길, 세상에서 보이는 게 그것뿐이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게 그것뿐이니까, 세상에서는 1등만 원하니까 어느덧 거기에 내가 취해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짓밟아 1등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것,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행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철아, 너가 있는 곳에 부활의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대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암송하고, 여러분 암송한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 고난 앞에, 행복 앞에 풍성하게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취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풍성히 구하십시오. 말씀 놓고 내년에 우리 직장반, 우리 저녁에도 오픈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피곤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이 부활이 특권인 걸 알고 이 부활이 명예인 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말씀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어떻게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 앞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한 건 그 다음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주님 말씀이십니다. 이거 한번 잘해보자고요. VIP 분들 아니라 이번에 초대 못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모르는 그 VIP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내년에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역할 거거든요.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 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잔다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을 믿고 이게 명예요 특권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굿나잇 인생과 굿바이 인생으로 정한지 아십니까? 인생은요 딱 두 가지더라고요. 굿나잇 인생이 있고 굿바이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세 자녀가 있었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정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자랐는데 막내 이 한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 유언하시는데 첫째, 둘째 보고 예수 잘 믿는 그 아들들을 두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굿바이, 아니 너는 굿나잇, 너는 굿나잇, 다시 만날 거니까. 왜? 자다 깨거든. 나는 죽음이 자다 깨는 거야. 너도 죽음 자다 깨면 다시 만나는 거야,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굿나잇이야. 근데 셋째만 뭐예요? 굿바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화나죠. 첫째, 둘째는 왜 굿나잇이고 나만 굿바이냐? 너는 예수 믿지 않거든. 그래서 영원히 이별이야.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 후로 셋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나잇 인생입니까? 굿바이 인생입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고요, 무슨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VIP들에게 굿바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 안에, 여러분이 속한 동호회, 모든 모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만 구원받을래? 너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다 굿바이니?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동호회 모임이나 우리가 속한 모든 것,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굿나잇 하는 그런 믿음,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전 7시에 운영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과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한 3시간 동안 이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 직장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결이 뭘까? 비법이 뭘까? 비법 하나 아니겠습니까? 굿바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굿나잇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울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에서 이런 잔치를 준비할 때 토요일날, 주일날 한번 초대해보고, 이번 초대 못했을지라도 또 다른 기회, 성탄절이든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초대해서, 이런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인데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믿음 안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열린 천국문 주를 믿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바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우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어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번 주도 아니 내 평생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깨어난다는 것, 잔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또 이번 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여 이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명예가 이 부활의 특권이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VIP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굿바이 인생이 아니라 굿나잇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구원의 위로와 이 구원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도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